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게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영화를 보다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르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영화의 처음 시작은 왠지 무겁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결말에 다가가면 갈수록 어느샌가 무거움은 점점 가벼워지고 행복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언제 힘들었지? 내가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던가? 라고 회상하며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주변의 환경들과 모습들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항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영화의 대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기서도 영화로 따진다면요, 마지막 결말의 시점에 다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왠지 모르게 슬픈 스토리로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으나 자세히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역대기 기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 풀려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적박한 환경과 슬픔이 그들 가운데 계속 뒤따르고 있지만 어찌할지 모르는 그 백성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이끌고, 그들이 진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왕들의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왕들의 평가는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물론 여호와스의 기록을 보면 악을 행하였다는 표현이 오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열왕기하 23장 32절 말씀해 보면요, 그의 폐위 원인이 바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폐위의 원인은 바로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또한 역대기서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 여전히 조상들의 범한 행위대로 악을 행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대기서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4명의 왕은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이자 왕과 백성이 얼마나 악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역대 왕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감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을 뿐더러 함께 패역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강대국에 의해 왕이 세워지고 지시를 받아야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의 진정한 모습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 세상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이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범죄한 나라 백성이지만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해 여전히 구원코자 하십니다.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며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22절 말씀에 바사의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23절 말씀에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비록 범죄한 백성이지만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사실을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입니까?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때론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대서라도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바벨론 그 두 나라를 통해 회초리로 사용하셔 매를 주셨다면 바사를 통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었으나 그를 감동케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회복해 하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바르게 건축해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 가야 됩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공법과 기술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 해도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가 튼튼하다면 무너지려는 것을 보수하며 세워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무너진다 하여도 다시 세울 수 있을 만큼 그 튼튼한 그 기초는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겪지 못했던 전쟁과 분단이란 아픔 이후 엄청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고 있지만 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참되고 거룩한 신앙을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역대기서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통해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자가 혹시 저 자신은 아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만약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돌이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범죄한 백성일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멀리 떠나갈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교육자들을 통해 각자의 섬기는 자리에서 회복과 참된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